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볼 건데, 오늘은 되게 뭐라고 하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여기서 많이 다녀본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방금 저희가 했듯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우리는 또 아이가 많으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도 섞여 있으면 하는데 우리는 또 되게 내성적인 공동체가 많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성격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느 그룹의 사람과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적용을 별로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이 그룹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설명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나는 어느 그룹에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볼 건데요.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사람을 쫓아주었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에게 손을 몰려들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둘러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뭐를 받고 싶은 거죠?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몰려들었냐면, 여기 여러 가지 지명들이 8절에 나오죠. 그냥 동서남북에서 몰려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 나왔던 이유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병고침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이건 우리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제가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를걸요? 제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밖에 물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목적이 명확했고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나왔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뭐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또 어떻죠? 결혼을 하고 싶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 현실이면 인정합시다. 그렇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이유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시험 잘 본다라고 하는 소문은 없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 이슈들을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들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이슈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마음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죠?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일이 져서 안 되더라. 내가 하나님께 이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우리 자신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 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너무 재밌죠? 이 11절 앞부분을 띄면 앞부분에 있는 말을 이 귀신이란 말만 빼고 이거를 사람으로 바꾸면 이 말은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맞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귀신은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압니다. 성경 지식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없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실망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막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이 사람이 성품이나 말로 보여주는 건 별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방해합니까?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그거 틀렸는데? 라고 얘기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몸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이게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미안해요.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노크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을 낳은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유다이다. 세 번째 그룹은 제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 제자도 그룹이 좀 나눠요.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저희가 카테고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신문물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누구죠?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오히려 방해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누굽니까? 제자들.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자들을 불렀으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막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봤지만 제자들이 뭔가 특출나서 이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제자로 부르신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도 그룹이 세 부류가 나뉘었어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가 세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베드로, 또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죠? 그렇죠? 이름을 준다는 건 특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름을 받지 못한 쩌리 같은 이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이 많은 6가지 그룹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것 같으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사람들에게 실망하죠. 여러분 막 그 상처들 있잖아요. 사람 만나고 이런 데 지겹고 힘들고, 야,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만 사람은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어디 속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나에게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런 곳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나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봤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관적인 메시지가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제자 되기 원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자 되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자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제자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 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게 제자 되는 겁니다 라고 믿으면 되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왜 굳이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지겨운지 계속 막 모여서 둥그랗게 모여서 시간 주고 얘기하라고 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지겹잖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서 온라인으로 유명한 사람 설교 들어도 너무 좋은데, 너무 은혜 받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게 뭔지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저희가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뭔가 기적이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같이 일과 함께하기 원하셨고 뭘 가르치고 왜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혼자 일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같이 다니자고 하시고 뭐 가르치시고 5만 가지 사건을 다 겪으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이들한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보면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렀는데 이들이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이 나아오지 않은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 못 따라가겠는데 라고 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별로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제 아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의 메시지에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이 예배 나와서 잘 안고 나가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듣고 보고 읽은 것을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저희는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볼래 안 할래라고 선택권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래?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가까우세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도 신기하죠.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일을 이들이 하기 원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복음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너네한테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했던 일을 동일하게 우리가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어떠하신 것 같으세요?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죠?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줬어. 그러니까 가서 각자 알아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 아들에게 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아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할 테니까 그걸 깨달았지? 자,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살던 길을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나가긴 싫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별로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극아이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을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좋았어요. 집에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에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정말 셧다운 했잖아요. 시티가 셧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에센셜 워커 빼고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정막이 전혀 괴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집 밖에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와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너 나 믿지? 그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동굴들하고 잘 살았더라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혼자 깨달아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라 이런 말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부딪히고 생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에서 서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지겹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나랑 맞지 않는 인간과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MBTI 좋아하잖아요. MBTI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대방과 맞지 않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나는 I니까 당연히 E가 싫어. E와 어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J니까 이런 뭐라고 하죠? 그 P인가요? J 반대가? 이런 즉흥적인 인간들과는 어울리기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또 나는 E니까 나는 너무나 감정적인데 나의 감정을 못 알아주는 이런 T 같은 인간들과는 내가 어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알죠?
가롯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1명의 그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 고향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 가롯은 갈릴리 지방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가롯 유다만 혼자 고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 고향 따지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어떠냐면, 죄송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전라도 분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함께 다닐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누구죠? 레위 마태 누구였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돈을 걷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열심당원이 등장해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데, 가나나인. 이 가나나인은 그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셀인데 이 사람과 친구가 되어가면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혹시 여러분 무슨 선샤인이죠? 그 이병헌 나왔던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전 못 봤지만 몇 개 클립 봤지만, 예를 들면 그 막 일본들의 앞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잡이와 독립투사보고 같은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둘은 원수 같은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같이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기 원해서 어떤 걸 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공동체에 들어가 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해 봤을 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이 제자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볼수록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치고받고 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품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명상을 하십시오. 돌을 닦으십시오, 여러분. 인격 수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치고받고 깎이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잘 맞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공동체는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로 여러분들이 그런 딱 맞는 공동체에 그거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깨달음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막 유레카라고 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깨닫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소속돼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깎이고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첨단 문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갖고 싶었던 이 무리들은 어떻게 이들의 인생이 끝났을 것 같으세요? 마가복음 뒤에 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귀신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들이 주구장창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돼요. 예수님이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이들은 별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계속 사역만 방해하다가 이들의 인생이 끝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름을 받고 못 받고 이 사람들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크냐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예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서로 공동체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어떻게 되죠? 정말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이들이 크게 예수님 위에 쓰임받고 정말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따라 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가룟 유다였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끝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가 다른 마음을 먹고 제자 안에 머물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팔아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슬픈 건 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본 적 없다고,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그 어떻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나기 원하세요? 오늘 답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죠, 여러분.